안녕하세요. 3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신기하고 현실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마술을 보면 마술사가 화려한 기술을 펼치면 우리의 시선은 순간적으로 집중되고 우리는 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비록 마술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마법에 매료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 보이는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자극에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본능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보여줄 기적을 통해 그 신성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요구하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커졌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칭송하며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 역시 복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를 칭송하면서 그 아들까지 함께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세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 역시 존경과 찬양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긍정하면서도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 앞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관계나 외적인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여러 번 강조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또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자의 참된 태도는 외적인 의식이나 물리적인 상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믿음 없이 기적만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빠졌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자들에게 표적이란 단순한 재미있는 구경거리거나 그들의 욕망이 충족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단순한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을 믿으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도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회개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표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적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움속이란 지하 저장고를 의미하고 말은 곡물을 측량하는 바구니를 뜻합니다. 빛의 목적은 어두운 곳을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어둡고 밀폐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 34절에서 예수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등불로 비유하십니다.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이를 통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눈은 몸 전체에 빛을 전달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눈이 병들거나 손상되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 전체가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눈은 선한 것을 바라보며 그 결과 영혼 전체가 빛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병들거나 손상된 눈은 영혼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두움은 사람의 내면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 그저 육체의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그 안에 있는 빛이 실은 어둠이 아닐지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늘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헝가리로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 팀원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고 건강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계획 속에서 오늘 하루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